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그 20번째 녹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눈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역 신앙인이 가지는 성경에 대한 기본 태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 성경 읽기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럴까도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통독, 일주일이면 일주일, 어떤 특정한 기간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을 성경 읽는데, 그래서 한 번 읽는다라는 거. 아니면 성경 속독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또 한 20-30년 전에 유행한 것 같은 성경 쓰기 라든지 이거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은 정독과 다독을 병행해야만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어떤 성경 읽기의 왕도를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 학문에도 없는 왕도를 가장 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인데, 성경 통독을, 성경 속독을, 성경을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이면 2주일 동안에 성경 한번 읽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전혀 안 읽는다. 그럴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습성을 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을 몰아서 읽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하고 또 정독과 다독을 병행해 가면서 자기의 결단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가고 그 단어 하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면, 속독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다른 시간 낭비는 안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 교회 사회에서 볼 때
가장 잘못된 성경 읽기의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거룩한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교회보다는 수도사들이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으로 웃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 처음에는 말씀 읽기, 그 다음에 묵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행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성경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우스운 것은 개신교 신학교에서도 이 관상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관상의 기도를 배워서 마음의 평정을 얻으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배운다. 어디에서? 신학교에서. 참으로 희한하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렉티오 디비나는 교회에서라기보다는 수도사들이, 세상을 등진 수도사들이 행했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각설하고 그 과정을 잠시 들여다봅시다. 읽기는 조용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겁니다. 책을 어느 시간, 어느 정도 분량을 읽으면 그 다음에 그 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기도합니다. 또 그것이 끝나면 관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침묵의 기도 속에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키포인트는 자신 밖으로 나가서입니다. 의식 밖으로 나가서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체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그 소리,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 자기한테 주는 직접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온간되었고 자기가 맞다고 느꼈다고 주장하는 그게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읽기, 렉티오 디비나는 자기 안에 갇히기 쉽고 자기 만족에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비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비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관상하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자기의 느낌인지, 왜? 그는 벌써 관상의 도중에서 자신 밖으로, 자신의 의식이 자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생각하던 것,
끼워 맞추기 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교에서, 개신교 신학교에서 가르친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따라할 게 없어서 잘못된 그것을 따라하는지 참 희한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성경을 읽기 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서 157문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대한 존경하는 자세로 또 고결한 자세로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그분만이 성경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의 내용과 범위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가장 좋은 교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매체인식 성경 읽기 그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매체인식 성경 읽기 그거는 하루에 4장의 성경을 읽는 겁니다. 구약 2장, 신약 2장 이렇게 읽어가면 1년에 한 번 정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과 신약은 2번을 읽을 수가 있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인식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 한 본을 보인다고 한다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골로새서를 하루에 한 번씩 다 읽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매체인식 성경을 하루 분량을 읽고 그 다음에 잠언 1장씩을 읽고 그 다음에 저는 3년 동안 로마서 전권을 하루에 한 번씩 한 1300번 정도 읽었습니다. 연속으로. 그러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루에 시간을 들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마다 계속 읽어간다고 한다면 매체인식 성경 읽기와 잠언 아니면 특별한 어떤 성경을 요한 1서라든지를 하루에 계속 한 번씩 100번이면 100번 읽고 또 다른 걸 또 읽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실생활에,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직접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구약을 쭉 읽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되고, 그것이 끝나고 저의 체험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 넓이, 길이, 깊이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조금씩 이어되어져 가고 그것이 확장되어질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한 개 한 개가 주는 의미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라고 한 생각이 미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 읽기는 그 방식대로 계속 읽어가면 됩니다.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날마다 해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쫓기는 사람, 너무 바쁜 사람은 성경 먼저 읽고 시작하면 됩니다.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기가 성경을 한 자리에 앉아서 적어도 40분, 30분 이상 읽으려 하면 시간이 안 납니다. 일어나서 바로 성경을 읽든지 다른 모든 일 하기 전에 성경 읽는 습관부터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놔놓고 몇 체인씩 성경은 꼭 한번 읽어하십시오.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몇 체인씩 성경은 창세기,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하는 것,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포로된 것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작, 그 다음에 신약의 시작,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 이렇게 처음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큰 처음부터 싹 하는데 그는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적어도 성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신자된 연수만큼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 1년, 만약에 2년 된 성도 같으면 2번은 읽어야 됩니다. 10년 된 성도는 자신이 신자된 연수가 10년 된 연수를 가지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은 읽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구약 처음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신약을 정독을 하고 또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어떤 지혜와 감동을 주시는지를 최소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있는 자, 체험이 없는 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 또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또 주 예수,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한번 깨달아 느껴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경 통독한다, 속독한다 이런 짓은 자신이 정독을 하고 있어서 한번 1년에 정독을 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체인식으로 성경 읽다 보면 신약 2번, 시편 2번, 성경 전체 한 번을 분명히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자료들을 좀 적용하셔서 자신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반역으로 인해 부패성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간들이 고안한 몇 가지 공식을 사용해서 깊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볍게 취급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좋은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거는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약 180년, 180년 동안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로마 교회입니다. 이 십자가 운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지도자의 선동에 따라 자칭 믿음 좋은 자들의 맹목적인 순종이 빚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참사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교황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한 적도 있지요. 수십만 명이 거짓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하여서 희생당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중생과 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의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인의 변화, 날마다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율법의 세 가지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천의 수양을 가지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한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한다면 그분의 의도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읽어야만 됩니다. 읽기를 원하고 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알아지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분별된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점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뭔지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때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답해 줄 것을 항상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는 성경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유추해서 알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저것을 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병행하면 주의 백성들은 유무식을 떠나서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더 잘 이해되어지는 것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경적인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병행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도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많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 혼자 자신으로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100% 드러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드러내서 바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감추신 이유는 바로 순종과 인내를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정독과 다독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더 많은 은혜 속에서 순간순간 참으로 제가 이것을 끝내면서 저희를 가르친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하늘나라의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천국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의 그 천국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한 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삶에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